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자,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될 때 믿음의 파선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갸우뚱거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제게 있어서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한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수긍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런데 오늘 그 명령형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졌다는 게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행위나 사건들에 대해서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의 문제 중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사과를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답이 뭘 이런 걸 다. 이래가지고 뭐 이런 조크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감사,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무조건 기뻐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폭력인가? 이런 생각이 철없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늘상 어떻게 기뻐할까요? 사람마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는, 그럼 어찌 보면 가식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기계, 기도의 기계, 감사의 기계로 만드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때 이렇게 훅 사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계기, 그게 뭐냐면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깨달아지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내 모든 심장의 배부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라고 했었을 때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원해요, 나 이거 해줘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엄마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러면서 막 그 아이를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이마트 가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막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만,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너가 이루어야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바람,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내 상황이 기도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상황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뭔가 뜻이 계시니까 우리한테 너 그렇게 해,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쭉 제 자신에게 이렇게 살폈어요. 야, 박정원 목사야, 네 상황 안다, 네 마음도 알아, 네 형편도 알아. 그렇지만 감사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거야.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가 순종해 봐.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것, 내가 내게 예비한 것이 있어. 아마 그렇게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빗대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나름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봅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기 전에 고백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전도물품인 우리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마스크 스트랩에 이 고리 끼우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링하고 종캡하고 이렇게 고리하고 세 가지를요, 안경을 벗고 여기 반지를 하나 끼고 이 벤치를 들고서 이렇게 해갖고 벌려서 넣고 쪼이고 이걸 했어요. 제가 이걸 하니까 우리 최 전도사님이 저한테요, 정말 경외의 눈빛을 보였어요. 어떻게 그게 보이냐요. 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장을 보러 갔더니 어떠냐, 세트가 나왔어요. 다 된 완성품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살 때보다 가격이 싸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완성품을 샀죠. 그 완성품을 사는 동시에 저는 실업자가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맨날 이 끈 자르고 이런 거 하면서 불로 지지고 라이터 키면서 착착 이렇게 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걸 내가 해보겠다.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자르고 라이터를 착 해갖고 싹싹싹싹 해가지고 이게 붙기 좋게끔 이렇게 탁 만들었습니다.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잘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쑥 했는데 손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훅 하고 제가 찝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울려고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쑥 이제 이렇게 되니까 피가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반창고를 이렇게 해갖고 밴드 찾아보니까 또 교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소독약 바르고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삥삥삥삥 이렇게 했어요. 완전 중환자 같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놓고 나서는 전도사님이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조금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괜히 가만히 있는 가위를 보면서 내가 저 가위를 사다가 놔가지고 그전 가위는 그냥 무뎌가지고 툭 해도 손가락 안 다칠 텐데 내가 굳이 안 된다고 저걸 사다 놔갖고 목사님 손이 저렇게 고사리 같은 손이 잘려졌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혼자 흐뭇하게 야, 이거 한번 이렇게 찝힐 만도 하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엄밀하게 한번 보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걱정해 주시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위는요 선해요. 그죠? 가위는 종이도 자르고 끈도 자르고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근데 그 가위를 부주의하게 다룬 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위가요 좋은 녀석이 됐다가 나쁜 녀석이 됐다는 걸 가만히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게 제 손을 찝으니까 저건 나쁜 가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위뿐입니까? 지나가다 돌뿌리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돌뿌리에 걸리고 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여기다 돌 갖다 놨어? 애 보는 데서 그러잖아요. 이 나쁜 돌아 그러면서 떼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혼자 막 위로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네 인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것도 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존재 속에 우리 그 존재 속에 바로 변질되고 오염되고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우리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선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선한 거예요. 우린 선한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실패했어요. 때로는 내가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때로는 내가 힘겨운 순간이 있어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한 몸에 받다 보면 어떻습니까?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쇳덩어리야. 나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뭐냐? 본질 회복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볼 때에 과연 어떤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차를 딱 샀는데 다음날 아침에 미세먼지가 쫙 덮였어요. 차를 버리나요? 아니에요. 가서 새 차 싹 해고 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의 관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의 한 강사가 $20 지폐를 탁 높이 들고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이 돈 갖고 싶죠?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신희정 집사님. 그럼 당근이죠. 뭐 달려나가서 내가 내놓으러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한번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쳐들었던 $20짜리를 이렇게 쫙 마구 구겨가지고는 그리고 탁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은 이 지폐를 갖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또 다 들은 거예요. 그때 강사가 좋아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번엔 $20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고 더럽게 합니다. 마구 구겨지고 더러워진 $20 지폐를 다시 손에 딱 들고는 이 돈 갖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가치 있는 교훈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20짜리 지폐를 가지고 마구 꾸기고 발로 밟고 더럽게 했어도 그 가치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20짜리의 지폐는 항상 $20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슬픔이 내 마음을 휘몰아치고 우리의 삶을 휘몰아쳐가지고 내 마음이 막 무너져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환난, 고통이 있고, 때로는 삶이 주는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삶에 있게 되면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정말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나는 실패한 인생을 넘어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하게 될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미 이 땅의 삶을 살아왔고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 디모데야, 너도 선해. 디모데야, 너의 사역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너는 선해. 오늘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는 선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내가 만들었으니 선하다. 오늘 그렇게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인사 한번 해봅시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선한 존재예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선한 존재입니다. 그냥 먼지 쌓이면 먼지 걷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그거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량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근데 내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내 인생에 이 순간에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잘했다고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위기 이런 것들은 내가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지난 그 시절, 선택의 순간의 그 시절은 내게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 내 인생의 한 족적이기는 하지만 감사함으로까지 내가 어떻게, 난 그거 못 받겠어, 이렇게 얘기할 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술로 나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면 동의가 되면, 내가 그렇게 선언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그건 내 그래. 그렇게 선포하고 나지만 뒤돌아서면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는 건 무리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5절에서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저 입술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그렇게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야 진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감사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요,
처음에 이제 설교 클리닉하고 이렇게 할 때부터 고수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본문을 정하고 나면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 그리고 또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을 쭉 놓고서 그 본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계속해서 견주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석에 혹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담긴 원어의 뜻이 혹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원어의 뜻이 있지는 않는가 이걸 꼭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같은 말씀을 가지고 번역을 서로 했는데 그 말씀이 참 다르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적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제 다양한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새 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런데 그래서 혹시나 그러고서 이제 한번 NIV 성경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NIV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면 거룩하여짐이라라고 하는 이 말의 그런 영어가 뭐냐면 consecrat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룩해진다 그러면 홀리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 consecrate라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 구별되다 축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받쳐지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받쳐지다. 홀리가 거룩해지는 건데 그런데 받쳐진다 라고 하는 이 말뜻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긍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MT를 한 번 못 가요. MT를 못 가고 그냥 대면 수업이 이렇게 TV 보고 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봐요. 보다가 자다가 한 학기가 끝났는데 다음 학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했던 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될 때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노멘! 나 좀 괴롭히지 마요. 나 좀 이대로 좀 내버려둬요. 나 지금 내 몸 건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consecrate라고 하는 이 말로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로 내 스스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져서 바쳐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버릴 것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들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여러 삶을 consecrate,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본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트리니티 합니다. 들어와서 보고 계신가요? 알아?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들이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기도는 아니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바울과 신라의 얘기가 나와요.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뭡니까? 바울과 신라가 길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 치유해 준 거예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나타나서는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하게 됐다고 해갖고 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내가 지금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옥에 왜 갇혀 있어요? 내가 지금 선한 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또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바울과 신라가 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거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거나 이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과정을 지났구나.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구나.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행위에 집중하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견주어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 그 믿음의 과정,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의지적인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결단,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 이거는요 내가 나를 이겨야만 가능한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될 때에 만나는 좌절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 세상 사람과 다른 신앙의 행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들을 바치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한들 그 돌아서 봐야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문제투성이의 삶일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하나님,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될 때, 그때 그 퍼즐,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 같았던, 내 인생에 아무 의미와 가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퍼즐들 하나하나가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30일까지 우리 성도들이 감사 훈련 노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뭐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는 줘가지고 적어서 사진 찍어 보내라, 뭐 이거에서 나눠라, 맨날. 이번에는 여러분 조짜서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겁니다. 독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 어려운 시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한 것 위에
다른 것들이 덮여지기도 하고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걷어내는 작업이 오늘 감사 훈련 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루에 잠언 한 장 읽으시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 거기에는 뭘 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찢어질 듯 아파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다 적으세요 거기다. 그리고 맨 뒤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나서 감사기도 하고 닫으세요. 그리고 언제 열어보느냐? 6개월 후에 열어봅시다. 그래서 찬찬히 보면서 내가 이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안 들어주셨나,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믿음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해봐야 뭐해요? 아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특별히 이 감사훈련 노트는요 우리 교회만 하지 않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니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놓고 막 보내달래요. 그래서 다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5교회가 똑같은 시간에 1일부터 30일 동안에 이 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 그래요. 왜냐?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같이 이 길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다 지웠어요.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방주교회, 다산방주교회 목사 이명준 목사님 해서 감사하다고, 나강교회에서 귀한 교제해 주셔서 감사하다 얘기하고, 우리 지방에 또 성덕교회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저기 안성에 제 친구 목사 공도제일교회의 친구 목사 그 교회에서도 지금 다 배부돼서 오늘부터, 거기는 인쇄소에다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했어요. 저희 거보다 좋아요. 그래서 약간 세미나더라고요. 우리는 스탬플러 찍었는데 링바인더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그래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또 한 그는 상계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인가 그러신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가정의 문제들, 내가 자녀의 문제들, 내가 직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고스란히 한번 담아보세요. 쓸 자리가 부족하면 포스트잇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해보세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같이 보시자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정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30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의 훈련은 거저되는 것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넋 놓으면은요 코베 가요. 눈 감고 있으면 코베 가는 거예요. 그게 서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넋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의지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회복의 역사 있게 하소서. 앞서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내가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내가 아무리 밟혀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는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깝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또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이 한 달에 한 끼 금식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감사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두 가지의 문제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